다섯 가지 제사를 기억하셔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번제는 이제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씻을 때.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씻을 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친밀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여기에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따라합시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한 번 더요. 번제, 속죄제. 속죄제가 배상할 수 없는 거예요. 속건제, 속건제가 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따라하세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 보리를 거두게 맥추절, 첫 곡식을 거두게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날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때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같은 절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죠. 이렇게 유월절, 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이게 이제 3대 절기라고 그러는데, 이 3대 절기 못지않게 중요한 날이 있어요. 하루인데 이 날 굉장히 중요한 날, 이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대속죄일. 자, 7월 15일부터 초막절인데 7월 15일 5일 전에 7월 12일에 대속죄일. 그래서 온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사죄하는 그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2번의 안식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속죄일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느냐? 안식일 중의 안식일. 안식일 중의 안식일. 그래서 굉장히 긴 부분 할애해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잘 배울 때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5가지 제사 해봅시다. 시작.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좋아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은 대속죄일. 이거를 보면은 끊어서 읽었지만 전체가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돼요. 이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설병이 있죠. 촛불이 있죠. 등대가 있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그다음에 그 앞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지나 안쪽으로 가면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양쪽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입니다. 법궤 안에는 원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와 돌판, 십계명 새겨진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를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도 하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해요.
이 안에 아론조차도 아무 때나 들락거리지를 못해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그다음에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과를 쓸지니 세마포 입기가 계속 나오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성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나가서 그럼 곧바로 회중을 위해서 또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와 집안은 뭐요? 자기 아론이죠. 집안은 뭐요? 제사장들. 자기 대제사장인 자기하고 일반 제사장들하고 이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게 하나가 나와요.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 2마리를 선택하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용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다가 내놓는 용도예요. 특이하죠, 명령이. 또 2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염소를 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 아사셀이 광야에 내보내는 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특이하죠. 염소 2마리인데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대속죄일에만 이렇게 해요. 다른 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 속죄제를 아론이 드리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이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출입금지.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이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속죄를 얼마나 강조하느냐? 29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 조건이죠. 또 하나, 너희들 이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조건이죠. 세 번째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나그네로 흘러 들어왔던 혹은 노동하러 들어왔던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절대로 이날은 일 시키면 안 돼.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일 시키면 안 돼. 7월 10일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목적입니다. 온 회중들, 그들이 정결함을 받는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를 가리켜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를 아주 이렇게 높이 평가할 때 그러잖아. 너는 장군 중에 장군이야. 이거는 보석 중에 보석이야. 야, 너는 인물 중에 인물이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높여서 강조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은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마지막 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리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5가지 제사. 시작.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3가지. 시작.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일컬어지는 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맥추절은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당일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7월 15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5일 전에,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이고 이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날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 온 백성이 정결함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쉬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리라. 기억나시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법궤가 있던 곳. 쉬운 자, 그게 은혜의 보좌거든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당당하게 아무 데나 못 들어가요. 아론조차도. 근데 그곳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담대히 나가라. 다시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왜 가능했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아요. 이거는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여가는 바로미터와도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도 좋고 그 문화를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이 바보 천치 같은 기독교인들이 글쎄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유월절, 유대인들이는 유월절 예배 또 초막절 예배 참가를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웠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소리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또 드릴 이유는 없어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이유도 또 없어요. 왜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휘장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성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도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휘장을 지나 주님이 계신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거 꽉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배울 때 너무 중요해서 빠뜨려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너무나도 중요한 날 대속죄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절교에 대해서 정리는 되셨죠? 네, 오늘 새벽에는 이걸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 정리가 되셨으면 충분합니다. 309장 찬송가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네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